물려놓고 비행기 모드로 항상 켜고 와이파이 꺼진 거 보고 다시 켜고 와이파이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입니다. 각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 에어컨 트실 수 있으면 한번 켜주시겠어요? 여자 친구 다 왔어요. 어? 고라니? 고라니? 어? 중앙이어야 되는데. 제가 아니 어차피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밑에 바닥까지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고등부 성도님과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곧 시원해질 거예요. 따뜻한 심령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인하사 공정력 마리아를 낳으시고 곧이어 율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한상 3일 만에 죽은 자가 앞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뜻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됨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저희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옆에 나보다 선배가 앉아 있다 손. 옆에 나보다 선배가 앉아 있다. 자, 이번 지금 유일하게 우리 친구들이 반말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자, 옆에 다 인사해 봅시다. 안녕. 그래 좋아요. 아예 우리 친구. 좋아요. 유일하게 이 시간밖에 없죠. 주일날 항상 옆에 선배들 옆에 앉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구약성경 110페이지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10페이지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 9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약에 성경이 없다 그러면 주보를 보고 주보글씨가 너무 작다 그럼 앞에 화면을 보면 돼요. 근데 웬만하면 우리 친구들 성경책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나 성경책 없다 손. 나 성경책 없어요. 집에도 없어요. 성경책이 뭔지도 몰라요. 손. 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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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오세요. 자, 오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인 줄 알죠? 한자 무슨 출? 알출 애굽. 애굽은 뭐예요? 말 그대로 애굽,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하나님께 영어로 하면 엑소.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만든 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나온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처음엔 되게 재밌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스펙타클한 일들이 벌어져요. 아마 SF 영화로 만들면 정말 재밌고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가득한 그런 내용일 거예요. 10가지의 재앙 정말 클라이막스로 흘러가고 있죠.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가 그 신의 산이 이렇게 쫙 갈라진 거라면 그 갈라지기 전에 계속해서 조금씩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10가지 재앙. 첫 번째 뭐? 피! 두 번째! 기억 안 나죠? 그래, 괜찮아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정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첫 번째 피, 다음에 개구리 쭉 가다가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흑암, 암흑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수경 시대에 나가려고 밤에란다. 저 오후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아무것도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켰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 13일에 금요일. 우리 친구들 알아요? 13일에 금요일이 뭔지?
영화 봤어요? 이거는 보면 안 되는 영화인데 19금일 텐데. 야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잔인한 많이 나오는 그런 공포 영화. 외국 사람들에게 13일의 금요일은 안 좋은 그걸로 많이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안 좋은 숫자가 뭐예요? 왜? 죽을 사. 중국 사람들에게 좋은 숫자는 뭐? 8.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좋은 숫자 뭐? 7.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숫자 뭐예요? 회장. 제일 좋은 숫자 1. 왜? 아, 내가 최고다. 각자 좋아하는 숫자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흘러내려오는 그런 말들 중에 13일의 금요일은 굉장히 안 좋은 날이다. 그때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나는 억지로 잡혀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억지로 잡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도 하기 싫은데 날씨도 어두워지고 어두컴컴해지고 비도 안 오는데 어두컴컴해지고 완전히 그렇게 흑암이 많은 걸 보고 이거보다 더 깜깜했을까? 흑암의 그런 재앙이 이거보다 더 깜깜했을까? 한번 생각해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과테말라에 있었을 때 주일날이었는데 하늘에서는 뭐가 떨어졌어요. 난 처음에 그게 비는 줄 알았는데 한 2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게 비가 아니라 뭐였게요? 화산재였어요. 여러분 화산 경험 안 해봤죠? 나는 화산을 경험했어요. 그날 화산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뭐가 하늘에 자꾸 떨어져요. 근데 하늘이 좀 노랗게 변하더라고요. 노랗게 변하더니 화산재가 떨어지길래 난 처음에 이게 물인 줄 알았어요. 그냥 빈 줄 알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고 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화산재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 뭐가 자꾸 만져지더라고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보면서 좀 뭔가 좀 찝찝한 그것을 하면서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공항이 폐쇄됐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과테말라 화산 치면 최근에 화산 폭발한 것이 나오기는 해요. 맨날 폭발을 하기는 해요. 화산이 조금씩 근데 느껴지지 않고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화산인데 그날은 조금 많이 폭발해가지고 사람들도 좀 많이 죽고 그랬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렸던 그 산에 가니까 자국이 이렇게 남아있고 막 연기 계속 펄펄 나오고 막 그랬던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화산이 폭발해도 화산재가 가득하면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살짝 완전히 까맣게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흑암의 고통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아마 밤과 같이 깜깜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신 거예요. 아까 밑에 있으면 태림이랑 공감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태림이가 나와 그랬더니 햇빛 때문에 못 나오겠대요. 그랬더니 태연이가 뭐라 그랬지? 햇빛 없는데? 누구지? 승균쌤이 그랬죠. 승균쌤이 해가 없다고 근데 태림이가 딱 나오니까 다시 햇빛이 막 쬐고 막 그런데 햇빛을 부르는 참 친구인 것 같아요. 참 좋은 친구인데 어쨌든 구름이 가득 가려지고 어두워졌다. 이것은 굉장히 공포예요. 그 당시엔 전기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을까? 없었겠죠. 없기는 호롱불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거기다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이었다?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 바로 연달아 와서 아마 완전히 멘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안 되겠다. 쟤네들 가면 피라미드는 누가 짓지? 쟤네가 가면 스핑크스는 누가 짓지? 아마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 뒤에서 나쁜 애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것을 벗어나게 됐어요. 기분이 어떨까?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쁨이 가득할 것 같아요. 기쁨이 가득한 그 가운데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미리암의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쭉 나오게 됩니다. 찬양을 하면서 갔는데 어느 산 밑에 내려갔어요. 그 산의 이름은 무엇이다? 시내 산 밑에 갔습니다. 근데 이때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내산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이런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쌍방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은 한 개체만이 있으면 절대 맺을 수 없죠. 최소한 2개체 이상 있어야지만 맺을 수 있는 것이 언약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가장 많이 하는 약속이 뭐예요? 부모님과 가장 많이 하는 약속. 어머니
제가 이번에 성적을 꼭 올리겠습니다. 약속해요, 안 해요? 뭐 안 하죠. 잘 안 하죠, 이런 거. 아니면 이런 약속을 하나? 내 학교 갈 때 절대 어머님이 깨우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약속을 하나? 아니면 제가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잘하는 이상한 약속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커서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약속 해요? 해요? 이것도 안 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약속이에요? 약속 안 하죠. 일방적인 어머니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앞에 쫙 내려 비치고 있죠. 전 옛날에 그런 어머니와 약속을 했었어요. 제가 우등상을 받으면 저 때는 그 성적 90점 넘으면 우등상을 줬었거든요. 평균 90점이 넘으면 우등상을 줬는데 제가 이번에 우등상을 타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우등상을 타면 뭘 해주십시오? 자전거를 사주십시오. 그런 약속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전거를 탔을까 못 탔을까? 탔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탔습니다. 어찌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어머니가 약속을 해서 난 안 지킬 줄 알았어요. 삼천리 자전거 안 사주실 줄 알았는데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러고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다 생각하는데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이 맺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 시내산 언약 이전에 어떤 언약이 있었다?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어요. 그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개인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져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개인이 하나님께 잘하면 그 언약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언약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오면서 이제 여기서 이 백성으로 변한 민족으로 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5절과 6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5절과 6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너는 하나님의 모세와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모세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와 하나님이 맺었다고 해서 개인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이스라엘의 대표인 모세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해라 하지 않았겠지요. 너만 잘 듣고 이 말대로 살아가라. 그런 언약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하나님과의 이제 언약이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언약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지켜야 될 것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멱살 끌고 이렇게 잡아당겼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당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쭉 딸려만 갔으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면 십계명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율법이 되고 지금까지 쭉 흘러나오고 심지어 지금 여러분 성경책 앞이나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다 없다? 있다. 왜 있을까? 중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딱 십계명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이 계명을 두 개로 압축해서 줄게.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은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내용들을 가득해요. 자, 한번 봅시다. 제 5계명 뭘까? 5계명 모르겠으면 성경책 한번 빨리 시작해보세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있어요? 나는 부모님 공경하고 있습니다. 손! 자신있게 이거 손 들어야 돼. 이거 아무도 없네? 그러면 6계명이 뭐예요? 6계명이 신아 빨리빨리 6계명 얘기해줘. 자, 살인하지 말라. 자, 나 살인 안 하고 있습니다. 손. 살인하지 말라. 손. 야, 많다. 살인하지 말라. 부모님께 공경은 없는데 살인은 있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뭔지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을 남을 이게 아니야. 옆에 세연이 누나 싫어하면 그게 살인이래요. 자, 나 살인 안 하고 있다 손. 난 이 세상에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날 괴롭혀도 날 싫어하지 않습니다. 세연아 한번 꼬집어봐. 용현아, 옆에 있는 선생님이 때리면 선생님이 안 싫어할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 생각이 없어요? 아유, 좋네요. 십계명을 보면 절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내용들 추상해. 살인하지 말라. 겉으로는 남을 안 죽였으니까 나는 살인 안 하는 거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단 한 명도 싫어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윗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내 마음의 판자라고 고백했었던 그 다윗이다라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냐면 살인하는 자였어요. 실질적으로 그가 죽이진 않았지만 살인할 수 있게 보냈고 그도 분명히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지킬 수 없는 거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이 십계명을 보면서 너희들은 나약한 존재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의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할까?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어떤 친구들은 나랑 가장 친한 얘가 내가 의지할 존재고 어떤 친구들은 아빠가 의지하는 존재고 어떤 친구들은 엄마가 의지하는 존재고 어떤 친구는 부모님, 그 선생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분을, 그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나와 이 사람과의 뭐가 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우리 민성이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유재석이야. 유재석을 의지할 수 있을까? 못해. 왜? 그 사람과 나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의지하고 싶어도 내 생각으로는 의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 저분을 보면서 유느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힘을 내야지.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정한 의지는 되지가 않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나의 멘토가 되어주고 나를 안아주기도 하고 문제 해결을 해줄 수는 없지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5절과 6절에 되겠는데 5절, 아까 5절 6절 다 읽었죠. 5절 마지막에 보면 이 말이 있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누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 중에 나의 소유가 되겠다. 내 거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소유가 되겠다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말이 제일 중요해요. 어찌 보면 그 위에 있는 말에 어떤 말이 있을까? 내 언약을 지키면 단서가 붙어요. 신의 산까지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멱살 잡고 이렇게 하드 캐리해서 데리고 가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들도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다? 언약을 지켜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언약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더라? 나중에 보게 되는 이 십계명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자, 또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아직까지 제사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나의 제사장이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다. 너희들은 어떤 백성이 되냐면 많은 민족들 중에 여러 민족이 있지만 그 가운데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른 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뭐예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어쩔 때만 내 거다? 언약을 지킬 때만이 너희들은 내 거가 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혹시 알아요? 누가 돈이 제일 많을까? 이제 빌 게이츠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포브스지에서 설명하는 그들보다 그들을 뛰어넘는 부자들도 있대요. 이제 왕족들로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골든 로얄 패밀리들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는 없겠죠? 외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얘기하셨어요. 이건희 회장 죽었어요. 돈이 많아도 죽었어요. 중요한 건 제 아내의 할아버지가 97세에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은 그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돈은 더 많은, 훨씬 많은.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요. 그리고 머리가 제일 똑똑하다고 역사상 머리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뽑지만 최근의 사람으로 뽑자면 아인슈타인을 얘기를 하죠. 아인슈타인 뭐 하고 있어요? 죽었죠. 심지어 죽어서 그 뇌를 연구하겠다라고 해서 뭐 뇌가 없어졌다니 뭐 이런 설들도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은 과연 누굴까? 힘. 단순히 근력. 여러분 혹시 예전에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워리어 아세요? 워리어 아나? 모르죠. 우리 선생님들 혹시 워리어 아시는 분 계세요? 삼수 선생님 워리어 아시죠? 헐크 호건. 아, 그런 거에 관심 없으셨구나. 알아요. 저희 땐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힘세고 프로레슬링 하시던 분들인데 워리어가 가끔 가다가 이상한 짓을 해요. 뭐 관중성을 향해서 막 그러면 천하무적이 돼요. 갑자기 아무리 뒤에서 때려도 안 넘어져. 뭐 그런 핏살기들을 사용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런 걸 핏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 죽더라고요. 힘이 강하면 뭐합니까? 골리앗이 어린 다윗에게 죽었어요. 힘 많아봤자 소용없고 돈 많아봤자 소용이 없고 권력이 많이 봤자 완벽하게 그 사람이 행복하고 완벽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는 내 거가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반드시 행해야 할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이 당시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그 장소가 무엇이냐면 지성소예요. 왜 지성소가 핵심 장소일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지성소를 보유하고 있는 그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민족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일어났었던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일어났을 때 사건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두워지기도 했고 정말 중요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 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 지성소라는 조그만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였다면 이제는 어떻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세계 모든 곳에, 온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내려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도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언약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는데, 어떨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고,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 저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저렇게 살아가면 돼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성경에 분명하게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래요. 그래서 성경 쓰기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보라고,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우리 성경 보자고 성경 쓰기 하는 거예요. 상품을 타기 위해서 성경 쓰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 쓰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이라도 성경 쓰기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근데 그냥 대충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의 가슴 속에 심겨지게 될 것이고, 그것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10계명을 늘 바라보시면서 10계명대로 살아가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이것이 너무 어렵다. 예수님께서 2개를 줄여주셨어요. 10가지를 2개를 줄여주셨어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은 누구예요? 나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에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한다? 이거 다 가짜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것, 나의 소유, 나의 나라,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같이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잡은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알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소유 나의 나라 나의 백성이 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있다 하여 주옵소서.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있는 길로 아버지 갈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반드시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실치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세한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나라가셨습니다. 아버지 남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나라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기치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해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이 마음을 아름답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친구들 마음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마음 들고 나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의 손길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 기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토요 기도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교육관 3층 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주변에 잘 정리정돈합시다. 이대면 예배자는 부곡교회 주일학교로 출석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쉽게 종식되도록 기도합시다. 2021년 성령님과 동행하는 징검다리 부동토가 됩시다. 자, 또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지금 시간 11시 43분 끝나면 45분 우리 공과는 12시 15분까지 해주시고요. 15분? 12시 20분까지 해주세요. 12시 20분까지 하시고 그리고 우리 나머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